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육체와 성령의 소욕이 나옵니다. 여기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이 대적하는 원수가 우리가 집안에 있다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평상시 가정에 예수 믿는 가정과 믿지 아니하는 가정이 집안에서도 갈라지는 지금 집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수를 항상 해석을 해요. 근데 이게 대단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 원수는 다른 데 있는 거 아니고 바로 내게 있다는 거예요. 내게. 내 안에 지금 육체대로 살려고 하는 육체의 소욕과 내 영이 성령의 소욕대로 살고자 하는 성령의 소욕이 내 몸과 내 육체와 영이 서로 대적하고 원수처럼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이거는 내가 죽을 때까지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걸 정말로 좀 이렇게 해석을 좀 못하고 있어요. 이 소욕이라는 말을 이렇게 좀 원문을 좀 해석을 해봤더니 에피듀메오라고 하는데 이게 에피와 듀모스라고 하는 이 두 합성어로 된 뜻인데 에피라고 하는 말을 봤더니 시간, 장소, 순서에 어디다가 더 배당하여 간격을 주느냐 하는 그런 뜻이고 이 듀모스는 내가 희생하고 예배와 기도와 예물과 시간과 모든 것을 지금 예수를 예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하루에 드리는 것이 이게 성령의 소욕인데 이렇게 사느냐 아니면은 지금 내 육체의 편안함과 쾌락과 성공과 출세에 대한 욕망으로 시간 장소 순서를 우선 여기다가 배정을 시켰느냐 이런 두 마음의 갈등이 싸움을 하고 있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이 이기느냐 성령의 소욕이 이기느냐 인데 천국이 지옥이냐의 이 내세의 운명이 지금 내 현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진다 지금 그 소리예요. 내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의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이 육체의 소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뭐 하루, 한 달, 뭐 1년 이거 뭐 거창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봅시다. 응? 과연 24시간 중에 내가 주님 앞에 하루에 얼마를 바치고 있는가? 이것이 육체의 소욕 가운데 많이 받쳐주고 있다면 분명히 이 사람은 육체의 소욕의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주님 일을 하는 이런 일에 대해서 많이 배당을 한다면 이게 성령의 소유자라는 거예요. 소욕의 소유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자신이 아마 이런 걸 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좀 짐작이 갈 거예요. 응? 왜 천국에 못 가는가? 육체의 소욕의 이 성령의 소욕을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인데 이게 교회의 목회자들의 고뇌고 교회의 고민이에요. 왜냐면 좀 지각이 있고 뜻이 있는 목사 같으면은 정말 이 설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도들이 좀 특히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육체의 소욕을 버리라 그러면은 성도들이 그래요. 말이 아는 사실인데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고 육체의 소욕으로 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고 당장 먹는 것이 먹고 사는 것이 걱정인데 어떻게 그걸 버리고 성령의 소욕대로 살라 하느냐 하고 참 그런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근데 이 자체가요, 지금 당신의 육체의 소욕에 지금 지배를 받고 있다고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봐요. 왜 여러분들의 에러를 물어보세요. 저도 그렇고. 에? 뭔가 근심 염려가 있어요. 내가 산 동안에. 그러면 이 자체가 지금 육체의 소욕이라는 얘기예요. 에? 이 자체가. 자, 봐요. 여러분들이 죽었어요. 저나 여러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내 생각도, 내 계획도, 꿈도 아무것도 지금 없어요. 그러면 근심 염려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포기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당신의 육체의 소욕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는데, 자,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이게 참 기독교인의 문제 해결점이에요. 오늘 말씀드린 마태복음 7장 20절 23절이요. 다시 한번 제가 공독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요, 주의 종들이 설교를 못합니다, 사실. 예? 주석이나 이 지금 나와 있는 거 보면은요, 이 주석가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해석이 있어요. 예? 왜냐면 이 주석가들이나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이제 성경 연구를 하는데 이들이 가진 자기 자신의 어떤 철학이나 학문이 있어요. 에? 성리학이든지 시문학가든지 천문학가든지 뭐 여러 자기 가진 어떤 하나님이 주신 자기라는 데의 어떤 탤런트들이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학문 지식이. 그러면 성경을 그 눈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요. 그러면 성경의 원문과 자기 가진 지식과 학문대로 풀어서 기가 막히게 성도들을 감동시키고 감격시킬 수 있는 성경 해석을 통해서 성경들을 은혜받고 사랑받고 축복받게 하는 건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감동돼가지고 성도들이 기뻐하고 설교를 듣고 우리 목사님 정말로 설교 잘하시고 성경에서 기가 막히게 합니다는 칭송을 들어요. 자, 그런데 거기서 모든 주석가가 목회자가 신학자가 빠뜨리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꼭 조금만 빠뜨려요. 자, 지금 한번 봐요. 뭐를 빠뜨리는가 한번 좀 여러분들이 생각나십니까? 예? 지금 봐요. 여기서 지금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지금 뭐라고 했어요? 예? 뭔가가 기어지 않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며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데 그 아버지 뜻이 무엇이냐 이걸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몰라요. 이거를 해석한 주석가나 목회자나 신학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설교를 잘 안 해요. 그냥 평상시에 이걸 뜻을 깊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의식 중에 자기가 참정이라는 사실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걸 갖다가 잠깐 스쳐가는 말로서 해석은 해요. 예? 잠깐 스쳐가는 말씀으로서 해석은 해요. 그래서 결국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는 그런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가 다 인정하고 싶은 거예요. 목회자나 신학자나.
주석하나 나는 이런 거짓은 자는 아니다 그 말이야. 근데 봐봐요. 지금 귀신을 쫓아내며 또 뭐요? 선지자들을 타며 또 많은 권능을 해야겠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이 자체가 불법은 아니잖아요. 이게 얼마나 훌륭하고 위대한 일이고 이게 주님 일이고 이게 교회 일이고 이게 없으면 교회 안 돼요. 큰일 나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걸 왜 했는데도 불법을 왜 하겠다고 하느냐. 이걸 핵심을 알아내야 될 것 아니요. 그죠? 그 말이 맞죠? 아니 지금 귀신 쫓아내고 선지자들을 타고 또 많은 권능 행한 이거 교회 없으면 큰일 나요. 근데 이것을 행해서 불법을 행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건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근데 안 한 것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 안 한 것이 무엇이냐. 이걸 밝혀내지 못하는 것이 지금 현 기독교의 실정이고 이거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아주 들어서 뭔가는 좀 알 거예요. 근데 무엇에서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핵심적인 비밀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친자로 태어나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결혼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도 모르고 앉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자 봐봐요. 이게 핵심이고 이게 생명의 비밀이에요. 왜? 주님과 결혼해야 내가 하나님 아들로 다시 탄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핵심이고 생명의 비밀이고 이걸 들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하나도 해석하는 자가 없다 그 말이요. 참 이게 어떻게 된 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러니까 그 위대한 신학자들 주석가들이 요것만 쭉 빼놓고 해석했다 그 말이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자, 히브리서 6장 1절로 6절 봐봐요. 또 찾지 말아요. 제가 등록해 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의 처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나가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거나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참 제가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요 해석을 설교를 안 해요. 이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이거를 주성을 해놨어도 이걸 설교를 안 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 뜻을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봐봐요. 여기서는 지금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보다도 더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지금 교회가요 뭐라고 써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지금 교회에서 이거 안 전하면 큰일 나요 교회가. 이거예요. 교회 목적이 이거예요. 이거 전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것을 전했는데도 이게 완전하지 않다고 그러냐 지금 그 말이에요. 또 하나 뭐라고 써요? 빛을 얻고 빛을 받았어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다 맛봤는데 이렇게 했어도 어떻게 해요? 구원이 생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그 핵심을 찾아서 바로 우리가 생명 없고
구원하고 천국 가는 길이 바로 이거요. 이게 아버지 뜻입니다. 라고 알려주지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참 큰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거요. 이거. 에? 그러니까 지금 심지어는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고 이런 내세 경험도 하고 비춤 성령의 감동도 받고 말씀에 믿었던 이 말씀대로 축복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은혜도 받고 다 있어요. 다 체험했어요. 이걸 체험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기독교인이. 그러면 이걸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렇게 체험한 자들이 천국 갈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선포를 해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생명과 구원을 얻을 생명의 말씀은 쏙 빠지고 엉뚱한 것만 지금 너희들이 했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걸 지금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정말로. 근데 이런 모든 것을 능력을 행하고 교회 봉식을 성장시키고 위대한 목회자 되고 신학자 되고 명성을 날리고 종종 예언을 받으면서 떠들썩하게 세계의 매주에 들어가는 교회니 성전 그 장엄하고 아름다운 그 웅장한 교회가 세계 몇째 가려니 하는데 어떻게 이 생명과 구원 얻을 생명의 복음은 쏙 빠졌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빠지고 교회는 얼마든지 성장하고 이름나고 예우 총종을 받고 그러더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비밀이 뭡니까? 생명이죠? 구원이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지시하는 성경 해석법과 그리고 원리와 법칙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성경에. 하나님 분명히 그걸 성경에 지시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 어떻게 한다고? 구원과 생명을 얻는다고 지시를 했는데 그 지시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거나 설교하는 자가 없다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 회개라는 것이요.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회개라는 것이. 그래서 어떤 목사에게 내가요. 왜 회개라는 설교도 않고 해석도 않고 회개라는 말이 왜 사라졌냐니까는 우리 다 회개했잖아요. 회개가 완료된 것으로 얘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게 암적 존재인 줄 아십니까 기독교에? 예? 난 지금 봐봐요. 지금 마태복음 7장 21절에 23절이나 10에서 6장 1절 6절을 보니까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이들이 지금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회개를 않고도 이런 엄청난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는 이렇게 능력을 행한 자들이 회개하지 않고야 어떻게 저렇게 능력이 나타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판단을 어떻게 잘못하고 있는 거죠? 착각과 오리에 빠져 있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이 어떤 것이 회개라는 것이 지금 신학으로나 교리적으로나 성경 구절을 다 뽑아서 정리는 잘 해놨는데 여기에 세계에서 일어나는 영적 원리와 법칙이 논리가 없으니까 지금 문자적으로 이 세상에 드러난 것만 가지고 문자만 가지고 지금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자기 자신의 영의 상태는 모르고 문자만 보고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공부해가지고 구원받았다 지금 그렇게 선포를 해놨다 지금 그 말이에요. 엊그저께 내가 그래서 어떤 목사님하고도 통화를 하면서 그랬어요.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이 진리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아십니까? 나보고 되려 물어요. 나한테 되려 물어요.
목사님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지금 가지고 있는 줄 아세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세미나하면서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근데 잠시 코로나 있기 전에 한 2년간 가르침을 받은 목사님은 그래요. 굉장한 걸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자, 그럼 그게 뭐예요, 지금? 그게 이 회개의 비밀이에요. 이게 회개가 없이 부활도 되지 않고, 부활 없으니까 신부로 아름답게 단장도 못하고, 신부로 단장이 안 되니까 예수님과 결혼도 못하고, 예수님과 동거 동침을 해야 하나님 아들이 잉태가지고 탄생할 수 있는데 이것도 안 돼요. 처음부터 막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막힌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회개했다라고 하는 이 지금의 착각과 오해에 빠진 기독교에서 무슨 생명과 구원을 얻겠느냐, 지금 그 말이에요. 세상에. 제가 지금 어떻게 살아도 지금 이번에 성전 이전과 이 세미나장을 설립해서 본격적으로 목숨 걸고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창세전의 비밀. 참, 여러분들 봐봐요. 예?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 에베소서 3장 9절로 10절, 그리고 에베소서 1장 9절로 10절. 이게 묘하게 또 목사님들이 설교를 안 해요. 해석도 않고. 왜 그럴까요? 이 해석을 하려면 영계가 열려야 돼요. 예? 영계가, 영안이 열려서 주님의 영음을 듣고 영안이 열려야 이 해석할 수 있는 구절이에요. 지금 시끄대야 칼빈이 선택론과 예정론으로 이걸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한 구절 가지고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성경이 180도로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칼빈이 선택 예정론으로만 해석했으니까 다른 건 볼 수 없다라고 해서 아예 해석을 안 해요. 이게 지금 무지요. 이 속에는 그것이 아니라 선택 예정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세에 뭐예요? 설계도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그것이 설계의 비밀이 예수님께 있고, 그 예수님의 안에 생명과 구원을 줄 수 있는 비밀이 예수 안에 가득한데 그 속은 들어가지 않고 보지 않고 예수님의 껍데기만 보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앉았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비밀이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요한복음 몇 장입니까? 5장 39절에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전부 누구의 것이다? 누구를 쓴 것이다? 예수에 대한 기록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참으로 예수에 대한 기록이라면 지금 성경에 분명히 예수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예? 신약에서만 나오지.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속에 예수님이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구원과 생명의 비밀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봐요, 못 봐요? 이걸 못 본다는 거예요. 이걸 못 본다는 거예요. 참 이게요. 자, 그러면요, 지금 그 위대한 추석가들 종들이요, 학자들 목회자들이 이걸 얕은 성도들이 지금 잘 알아듣게 해석하고 설교해서 성도들의 감동을 주고 인기가 하늘을 찌르듯 엄청난 존경과 예우와 찬사를 받아요. 봐요. 그러면은 이들이 이렇게 받는 순간에 하나님으로 예우하고 예수로 예우하고 교주로 예우하고 그 영화를 이미 다 받았어요. 이렇게 영화를 받게 되면은요, 그 사람은 절대 앞으로 회개를 못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참. 이미 그러기 전에 회개가 돼야 되는데, 에? 이런 걸 받기 전에 회개가 돼야 되는데, 회개하기 전에 이런 영화를 받게 되니까
회개가 안 된다는 거. 그럼 이 회개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절대 못합니다, 회개를.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어떠라고? 구원을 이루라고 했는데 이런 거 저런 거 없이 영화, 영광, 찬양 다 받았어요. 다 받아버렸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회개하라고? 그 회개가 무슨 회개? 우리는 예수 믿을 때 벌써 회개 다 하고 다 우리는 구원받았어. 회개라는 말 필요 없어. 지금도 회개라고 그러면요 목사님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이렇게 지금 엉터리 없는 핵심이 사랑과 구원의 생명의 핵심이 없는 이 설교를 가지고 해석을 가지고 지금 구원받았다고 저렇게 난장판을 벌이고 앉았으니 하나님의 코로나로 안 치시겠느냐? 지금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그 25장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어요? 열천의 비유죠? 근데 봐봐요. 세상에 이 열천의 비유가 전부 제리마에 오실 때 예수님과 같이 공중에서 주님 영접하고 주님과 천국에 가서 어린 양이 혼자 전달하고 전부 해석하고 있어요. 아, 참 세상에 이게 망할 놈의 해석이에요. 이렇게 망할 놈의 해석. 에? 어떻게 하나같이 전부 그래요, 아주. 근데 지금 우리가 해석해보니까 이게 뭐예요? 내가 지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에 지금 이루어질 일이요. 그리고 주님과 결혼을 해야 하나님 아들이 인자가 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요. 근데 이것도 안 됐는데 지금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 재림하시면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과 어린 양이 혼잔칠 그 꿈에 부풀어 있어가지고 크게 아주 그냥 감동을 받아가지고 감격과 환희에 빠져있는 이 착각속, 이 잘못된 신앙, 이게 정말로 참 난감합니다. 난감해요. 그나마 슬기로운 처녀는 주님과 결혼했는데 미련한 처녀는 결혼도 못하고 혼인의 문이 어떻게 했어요? 닫혔죠? 앞으로 열려야 안 열려요? 절대로 안 열려요. 이런 사실들을 왜 설교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이에요. 아주. 자, 제가요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아직까지도 그리스도의 초보에 있다라. 갓난아이 신앙, 젖먹는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렇게 위대하게 보는 위대한 큰 교회, 그리고 위대한 종들, 학자들, 주석가들, 이걸 지금 그렇게 위대하게 주석을 해놨어도 그리스도 도의 촉보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라서 장성한 믿음에 이르기까지, 그 장성한 믿음 누구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하나님 아들로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씨로 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와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탄생이 돼야 되는 이 해석과 이 성경의 설교가 도대체가 한마디가 나가지 않아요. 세상에 난 처음 봤어요. 이게 생명 얻는 거고 구원 얻는 건데 이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여러분들 이 육체의 수욕을 죽인다는 게 참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요. 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요 정말로 좀 새겨줄 것이 있어요. 뭐냐면 참 올림픽 때 금메달리스트라고 하면 정말 위대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금메달 따놓으면 나라에서 나오는 연금이 있어요. 그리고 그 연금 받고 또 금메달 땄다는 그 위치 때문에 각종 단체에서 국가에서 초청을 해서 또 사례주고 그걸 코치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앞길이 보장돼요. 예? 앞길이 텐탄 대로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메달 따려고 죽기까지 막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금메달 따는데 이
선수가 가만히 앉아서 놀고 먹었는데 금메달 타요? 예? 애초부터 면 단위에서 군 단위에서 체육대회에서 선발을 해요. 그럼 거기서 우승을 1등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시도 대한 또 체육대회가 있어요. 거기서도 금메달 따고 1등을 해야 돼요. 또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전국대회가 있어요. 전국대회에서도 또 챔피언이 돼요. 메달 따야 돼요. 금메달을. 그래서는 아시안게임이 가요. 그러니까 아시안게임 가서도 금메달을 따야 그 다음에 또 선발해서 세계올림픽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올림픽에 다 나가면 거기서 금메달 따는 거냐? 아니잖아요. 그 세계 70억 인구 중에 그 분야에서는 최고라는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거기서 대결해서 이겨야 1등을 해야 금메달을 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고통에 그래서 어떤 금메달 리스트가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잠깐 외출할 시간이 있다는 거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의라는 거죠. 근데 그것도 아까워서 10년 동안을 태릉 선수촌에 갇혀서 외출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부모도 안 만나고 형제도 안 만나고 친구도 안 만나고 아무도 만나지 않고 오직 그 수련과 훈련만 해가지고 10년 만에야 금메달 땄다라고는 고백을 들었어요. 인터뷰할 때. 이렇게 금메달 따기가 힘든데 하물며 천국은요? 에? 천국은요? 굳이 말 안 해야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훨씬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럼 쉬운 건 뭐예요? 내가 죽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안 되느냐? 이게 구원과 생명 얻을 생명의 비밀, 이것이 해석과 설교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비극이에요. 지금 기독교에. 에? 이걸 지금 우리가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목숨 걸고 작정하고 지금 내가 지금 요새 뛰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에? 여기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동참해서 쓰임받고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그런 자를 구원시키지 누구를 구원시키겠어요? 자, 이와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